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한날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한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그 내용에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인 제한속죄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요, 튤립에서의 제3교리 리미티드 어토먼트, 제한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리미티드 앤 파티큘러 어토먼트라고 해서 제한적이고 특별한 속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제한적이다 라는 뜻이 마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한계가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속죄하시는데 한계가 있으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한 제한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생기게 되는,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속죄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자에게만 제한된 속죄이자 구원받을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속죄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주안점을 살펴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라는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한 속죄는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논란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묵상하면서 천천히 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현재 성경과 함께 보는 책인 5 Points,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책에서도 속죄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시작해요. 속죄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정의부터 내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제한 속죄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갈 만큼 이 제한 속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 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속죄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죄의 부채를 탕감해 주셨고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충족시키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혜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1600년에 칼빈주의에 정면으로 대응한 알미니우스와 그의 추종 세력이 강하게 주장하는 바는 무제한적 속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속죄라는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편협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놀라운 자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자비에 사람이 부응하지 못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무조건적인 속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사람이 악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주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너 하는 거 봐서라고 하는 조건적 선택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그것이 너 하는 거 봐서예요. 너 하는 거 봐서 그래서 선택하겠다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제한 속죄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칼빈주의 안에서도 이 제한 속죄를 비판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능력이 제한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튤립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죄로 인해서 철저히 타락했고 완전히 무능력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냥 놔두면 다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모두가 멸망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은요, 미리 아심이라고도 하고요, 미리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런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하고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제한 속죄다, 그것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그 종류를 열거를 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죄한적 속죄, 보편 속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중적인 속죄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이지만 그 효과는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속죄입니다. 셋째로는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요, 이들한테만 해당하는 속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무제한적인 속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주장하는 하나님께 대응하는 자인 그런 적그리스도의 멸망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성경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중적인 속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다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 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가능성이 더 앞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거절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처벌하시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분명히 부여가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의지가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의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견해가 바로 알미니우스주의자의 것입니다. 셋째는 제한적이고 특별한 속죄입니다. 분명 편협해 보여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게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속죄 사역은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강력하고 충만합니다. 이런 무한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속죄의 은혜이지만 속죄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는 바로 이 말이 이 제한 속죄의 의미를 선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속죄의 은혜가 사람의 비협조로 낭비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당신 한 사람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까요?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과연 지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 작정을 창세전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한 속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제한 속죄의 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그 속도에 적응하기조차 버거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속죄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희생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로 인한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서 죽음의 냄새가 지배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흩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속죄로 구하시고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